앞뒤에서 켜진 에어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은재교회 가족 성도님들 덕분에 지금 밖은 덥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4살짜리 하솔이가 4살 맞나요? 하솔이가 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설교 들으면서 가슴을 막 치면서 내 얘기야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은혜 많이 받았구나 하기보다는 좀 이상하다, 아이가 좀 아이다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은 또 어른다워야 합니다. 일찍 철이 든 아이와 반대로 철이 진작 들었어야 하는 어른이 여전히 철이 들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혀를 끌끌 차게 됩니다. 지금 몇몇 분이 저를 보고 혀를 끌끌 차시는데 못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혹 어린아이 때의 그 순수함과 때묻지 않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철이 들고 들지 않고 하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은재교회엔 누가 있으실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하여지고 손발의 힘이 예전 같지 않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과 열정과 신앙만큼은 변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이 우리 은재교회에 계십니다.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입니다. 간혹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철이 안 들려면 이렇게까지 안 들 수도 있구나라는 케이스들이 TV에 많이 나옵니다. 20대 청년이 나는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닌데, 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닌데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라면서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삿대질을 하는 아이도 TV에 나왔고요. 30 후반의 나이임에도 구직 활동이나 다른 생산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늘 집에만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하면서 적어도 자녀가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나를 돌보는 게 맞다라고 30 후반이 되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뭔가 앞서 말한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도 아들로서 어머니께 철없이 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얌전히 따르는 게 맞는데 어머니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 주장을 주장할 때가, 굽히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고는 합니다. 돈 문제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용돈 쓰세요 하고 제가 드립니다.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아, 네가 돈이 어딨냐? 집어넣어. 그럼 아들로서 이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려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 집어넣지 않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쓰세요. 어머니 쓰시라고요.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가 마지못해 받으실 때쯤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더 거절하셨으면 가져갔을 텐데. 비슷한 이야기로는 공부 그만하고 자 하는데 밤새도록 공부했던 저의 과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내가 어리광을 피워도 되는 나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철이 들어서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형겸이가 저에게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요, 교회 올라가기 힘들어요, 업어주세요 하면 제가 아무렇지 않게 업어줄 수 있지만 우리 산성이가 원은희 권사님께 엄마 저 다리 아파요 업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변함이 없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는 분명히 철이 든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마치 부모 앞에서 나이가 들어도 마냥 어린아이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많은 것을 함께 했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맞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철이 든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 여전히 하나님께 떼쓰듯 어린아이처럼 굴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조건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조건적 기도에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만약 뭐뭐 해주시면요 제가 뭐뭐 할게요. 바로 이 표현이 2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할게요 하지 말고 미리 하라, 그리고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라 전하셨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전도사였던 제가 성탄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다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겠어요 전도사님 3시에 만나요 하는데 꼭 와야 하는 역할을 맡은 애가 안 오겠다는 겁니다. 뭐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나눠주셨던 그 자동차 장난감 저 하나 더 주면요 전도사님 저 그날 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땐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래? 알았어, 하나 더 줄게, 꼭 와.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냥 우리 그날 만나자라고 했을 때 네 전도사님 했던 아이와 전도사님 뭐 주면 그때 가서야 올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조금 다르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 말을 더 잘 따라주는 아이가 눈에 더 들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조건을 걸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저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해 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제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면 저 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게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저 이제 주일도 정말 안 빠질게요. 예전에는 한 번씩 빠졌는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예수님 절대 안 빠지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애초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애초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늘 부어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건을 구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저 변할게요. 왜 그렇게 해결되기 전에는 변하지를 못할까요? 하물며 사람도 나에게 조건을 구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잘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조건 없이 들어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조건 없이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조건을 던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하나님께 사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2주 전 제가 수요 설교에서도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요. 배가 고플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물이 마시고 싶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정탐한 그 땅에 거인들이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반복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불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실 때 주어진 불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먹이시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했습니다. 30분 전부터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봐서 오늘 저녁 찬거리를 사와서 1시간 반 동안 음식을 4가지 반찬을 맛있게 잘 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음식을 하는 도중에 남편은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자녀들은 둘이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다 돼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들 와서 식사해. 여보, 식사하세요. 그때 딱 자리에 앉자마자 와, 여보 오늘 반찬도 푸짐하네. 진짜 맛있겠다. 먹기 전에 이 멘트를 하시면 그분은 중수입니다. 선수입니다. 선수. 그렇게 멘트 하시는 분 계신가요?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날 반찬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젓가락을 입에 딱 넣고 시간을 좀 두고 맛있네 하시면 요 분은 약간 중수입니다. 음식을 딱 집어서 입을 벌려서 입에 넣으면서 혀에 닿기도 전에 음식 맛이 무엇인지 단지 짠지 매운지 맛보기도 전에 와우 진짜 맛있다 여보 오늘 최고인데? 이렇게 하면 이분은 고수입니다. 그런데 반찬을 딱 보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 반찬이 이게 뭐야? 아, 이거 다 풀밭이야. 내가 무슨 소야? 햄이랑 소세지 없어? 아니, 안 먹어. 2시간 동안 열심히 남편과 자식을 생각해서 음식을 한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먹지 마. 이러는 말이 아마 여기 목구멍까지 차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복해서 이끄셨고요. 온전한 길로 이끄셨고 그들을 도우시고 살피셨습니다. 그들이 배고플 땐 먹이셨고요. 목마를 땐 마시게 하셨고 뒤에서 적들이 쫓아올 땐 그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면서 그저 광야에 이스라엘을 내던져놓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남아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음식 없는 데서 한번 고생해봐 하셨으면 이스라엘이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시도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늘 이끄셨습니다. 배고플 땐 만나를, 고기가 먹고 싶을 땐 메추라기를, 물이 마시고 싶을 땐 무리바에서 물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 자체가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이라고 주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사실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우리 먹기 싫어요. 마치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해주셨는데 반찬이 이게 뭐야 불평하는 어린아이처럼 이스라엘은 굴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주어지는 그 감사의 제목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불평만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큰 감사의 제목들을 모두 제쳐놓으면 아주 사소한 불평거리가 너무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처럼 애매한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회개의 시작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회개는 출발입니다. 근데 그 깨달은 거에서 멈추면 회개가 아니겠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야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온전한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있죠. 간혹 어린아이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구를 때려서 엄마한테 혼나는 중이에요. 엄마가 야, 너 친구 때렸으니까 너 잘못했지? 가서 사과해. 엄마가 해. 야, 너 사과해. 한번 엄마 뒤로 딱 숨어서 엄마가 사과해. 나 안 해.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걸 모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범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범죄한 걸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으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좀 떠나게 해주세요. 범죄는 우리가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회개는 당신이 좀 어떻게 좀 잘 해주세요. 마치 엄마 뒤에 숨어서 잘못한 걸 알면서도 차마 사과는 하지 못하고 엄마가 해 하고 엄마를 떠미는 모습과도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죠. 그러나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성장합니다. 이전에 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는구나를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사회와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성장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철없는 어린아이에서 철이 든 어른이 되었구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 부족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분명 주신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신앙에서 멈춰서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지키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잠깐 이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해야 함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과 긴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처음 신앙과 지금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신앙을 가진 시간이 어느새 1년, 2년, 10년, 2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예전에 그 구하는 신앙에서 멈춰 있진 않은지, 여전히 기도할 때 조건을 달지는 않는지, 감사의 제목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것은 버려둔 채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불평만 하고 있진 않은지, 내 죄를 어느 정도 짐작은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은 오래되진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간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망과 불평 없이 감사하고 또 온전히 죄를 깨닫고 회개까지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던 우리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고백을 함께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 예배자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시간은 너무도 많이 지났는데 교회에서 예배했던 것을 세어보면 수백